새 말씀, 새 부대, 새 노래. 3일차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주님을 쫓으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쫓는 인생이 가장 기쁜 인생임을 알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교회의 일꾼인 김 집사님이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5cm의 악성 종양이 발견되어서 절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간과 가까운 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간으로 전이되지 않기를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9시간에 걸친 수술 결과 종양은 역시 악성이었습니다. 그 크기가 10cm였기에 종양만 떼어내기가 어려워 위를 모두 드러냈습니다. 위가 없으니 식도와 장을 이어야 하는데 오래전에 받은 복막염 수술과 자궁근종 수술로 장이 심하게 유착되어 연결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위험한 수술이라 손으로 세세하게 연결해야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담석을 없애던 중에 담도가 터져서 그것까지 봉합해야 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집사님은 몇 개의 장기가 없어진 채 살아야 하는 앞날이 더 힘들고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하루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먹는 것조차 뜻대로 할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도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쫓고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인생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든 자도 주님을 쫓으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말씀. 아멘.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고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중요한 사역 중에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안식은 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와 함께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쫓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지체가 있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안식을 주는 지체가 꼭 배우자나 부모나 형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족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어도 주님은 그의 집에 찾아가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아멘. 상속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쫓을 때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가족의 건강과 진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중병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보고 만져주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주님이 마음과 정신의 열병, 영적인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가정에 들어와 보시고 만져주시면 곧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될 수 있습니다. 열병은 온몸이 뜨거워지는 고열로 생명까지 위협하는 병입니다. 어떤 행위나 사람에게 한참 빠져 있을 때도 열을 낸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열병을 중독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아치볼트 하트는 그에 져서 숨겨진 중독에서 중독의 유형을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구분합니다.
약물 같은 물질 중독보다 쇼핑과 섹스와 도박 같은 행위 중독이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물질 중독에 비해 행위 중독은 대부분 숨겨진 중독이고 사회도 이런 중독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중독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 술이나 도박 같은 특정한 행동을 하고 싶은 육신적인 중독이고, 둘째는 안목의 정욕에 의한 중독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중독이 이생의 자랑 중독이라고 합니다. 학벌과 외모와 집안을 내세우고 싶은 중독이 가장 무섭다는 것입니다. 조깅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장이 터질 정도로 숨이 찰 때까지 달려야 살 것 같다고 합니다. 저도 응급실에 실려갈 지경에 갈 때까지 에어로빅에 중독된 사람을 봤습니다. 모든 중독은 신체를 자극하는데 그때 몸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물에 중독되듯 아드레날린에 중독됩니다.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까지 운동하고 쇼핑하고 일에 열중하며 중독되는 것입니다. 일 중독자는 일을 안 하는 동안 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울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온갖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거짓된 황홀함과 안정감 때문입니다. 월급의 서너 배를 쇼핑에 쓰는 여성과 상담해 보니 물건을 살 때의 황홀감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부부관계에서 오는 불만을 쇼핑으로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중독은 우리의 진실한 감정을 속이게 하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된 황홀함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열병이 우리를 무서운 중독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쾌락에 열을 내고 쇼핑에 열을 내고 가장 무서운 이생의 자랑에 열을 내며 우리가 병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열병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어떤 중독도 끊을 힘이 없습니다. 술과 게임과 음란에 중독된 가족의 열병을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와 나와 내 가족의 열병을 봐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고 만져주시는 것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중독됐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성도에게 질병은 은혜입니다. 유명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인 AA, 알코홀릭 어노니머스의 첫 단계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는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중독을 인정하는 순간만큼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중독을 인정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할 때 열병처럼 온 집안을 들끓게 하던 중독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죽을 때까지 못 끊을 인간이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시고 만져주시면 곧 일어나 주님께 수종드는 인생이 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고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말씀하면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알고 고쳐주실 것을 바라면서도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면 안 되는 전통 때문에 날이 저문 뒤에야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C.S. 루이스는 귀신의 가장 뛰어난 전략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귀신이 천사의 얼굴 또는 악마의 얼굴로 성도의 삶을 공격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겉으로 증세를 보이는 것도 고침을 받아야 하지만 전통과 율법의 메인 자들도 주님의 고쳐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들의 사모함을 보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부부가 모두 명문대학 출신으로 겉으로는 풍요롭게만 보이던 임 집사님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에 부도가 나면서 남편이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남편에게는 10년 동안 끊어지지 않는 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10년을 지내왔기에 집사님은 이 사건이 남편을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큐티 교재를 들고 면회를 가서 남편이 듣던지 안 듣던지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묵묵히 듣기도 하고 어느 날은 시끄럽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남편에게서 응답이 왔습니다. 집사님의 생일을 맞아 난생 처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소. 지금도 그렇고 당신 말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고 있으니 곧 축복받은 가정이 될 것이요.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 가정이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입니까?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땅에 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당신과 나와 아이들, 부모님과 동생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늘나라에서 주님 뵐 그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삽시다. 이 땅에서 복 주시면 좋은 거고 우리 애들은 우리처럼 안 살면 좋을 텐데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에 더구나 나는 세상에 오래 나가 있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 때가 많소. 그래서 요즘의 환경이 성령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든다오. 흠없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려 하니 지금처럼 계속 기도해줘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회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연단되도록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빨리 만나도록 내일 아침에 또 봅시다. 못난 남편이지만 생일을 축하합니다. 가족과 여러 지체들에게도 생일 축하 인사를 받았지만 집사님에게는 어떤 축하 인사보다 기쁘고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는 가슴 아팠던 10년의 시간을 다 보상하고도 남는 크나큰 선물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년 동안 속 썩이던 남편이 부도를 내고 감옥에 갔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그 가정의 열병과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사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집사님도 남편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주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학벌이 좋고 유능한 배우자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쾌락에 중독되고 귀신 들린 자와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해주는 부모와 착한 자녀가 되기보다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이 내 가족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까? 쾌락과 중독의 열병에 걸린 자녀, 폭력과 무기력의 귀신에 들린 배우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 데려가려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인내와 헌신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유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 열심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8장 18절로 20절 말씀하면 예수님이 문둥병자와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시니까 그 기적을 보고 무리가 우르르르르르 몰려와서 주님을 애워쌉니다. 열병과 중독이 끊어지고 나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쫓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든지 쫓으리이다 하고 자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리를 보고 저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원해서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고 하시며 나의 자원함을 무색하게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병고치심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서기관에게 내가 나를 쫓겠다고 하는데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 그래도 나를 쫓을래?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능력과 기적만 바라면서는 주님을 쫓을 수 없다는 것. 주님을 쫓는 것은 나의 자원함과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 진심을 확인하십니다. 특히 서기관은 성경을 많이 아는 엘리트이자 사회의 기득권층입니다. 그런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주님의 길을 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온 분이 우리들 교회에 다니겠다고 찾아옵니다. 우리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없어요. 학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느라 매주 카펫과 의자 수백 개를 놓았다 치웠다 해요. 냉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여름과 겨울에 고생이 많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느새 그냥 휙 가버립니다. 큐티 모임을 20여 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많은 사람이 모임을 찾았습니다. 별다른 등록 절차나 프로그램도 없는 모임에 매주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20명여 명이 2002년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했습니다. 큐티 모임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예배당 건물도 거처도 없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을 들으면 선뜻 함께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소망은 큐티 모임에 모이는 기존 신자들이 아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었기에 그 일에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처럼 갖춘 사람보다 환난당하고 비추고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기에 교인 수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희 소망의 기름을 부으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인 사람이 우리들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건물도 없이 여성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인데 개척 5년 만에 3,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부흥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보다 한 사람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바라고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능력과 지위를 갖춘 서기관보다 주님만이 소망인 사람을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서기관 같은 사람은 주님이 가시는 좁은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교회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해서 직분을 안 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뭐든 잘되기만 바라는 기복으로 주님을 쫓고 잠시 열광하다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금세 돌아섭니다. 육적인 축복과 인정만 바라면 좁은 길인 제자도 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가 많은 무리와 서기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기관 같은 사람은 일할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왕 노릇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목사인 제가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리의 열광과 서기관의 지위를 거절하고 오직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주님의 십자가 길을 쫓으려면 간절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을 것 같아서 교회에 가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아서 주님을 쫓겠다고 했다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떠나려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거처도 없는 외로운 길이며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붙잡는 나의 분신 가족,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 말씀하면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겠다는 것을 살아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수 믿겠다고 하죠. 그 말은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장사 지내는 것은 짧은 기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일을 안 하고려고 핑계를 댄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가족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쫓으려는 원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원함을 보셨습니다. 서기관에게는 나를 쫓으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이 사람에게는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쫓는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서기관 같은 열심도 장애가 되지만 또 한 가지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과 집착이 장애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친의 장례를 치르려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정과 직장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버느라 주일에도 일해야 해서 교회를 못 오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은 어부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세리 마태가 세관에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쫓는다고 해서 가족과 생활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세상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 먼저 생명 얻는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죽음의 일인 장래보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구원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선구자 존 웨슬리나 선교사 윌리엄 캐리처럼 부인과도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온 세계가 변화되어도 막상 내 가족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평생 구원에 대한 애통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가족의 구원에 대한 애통함도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쫓다 보면 가족의 구원에 저절로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의 연연해서 안달복달하던 내 가족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입고 잘 먹게 해주시려고 의무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영적인 의무감이 생깁니다. 구원 무조건 잘해주거나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때로는 잘해주고 때로는 다그치며 생명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부친의 장례가 급한 일이지만 정작 중요한 일인 구원의 일입니다. 주님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구원의 일에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쫓을 때 육신의 가족도 기쁨이 됩니다. 넓은 평수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저에게는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과의 교제가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기쁨과 설레임입니다. 공동체의 예배가 기쁨이 되면 영적이고 육적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내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 힘이 납니다. 어느 때 가족이 우선이고 또 어느 때 교회 공동체가 우선입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는 것보다 인내와 용서로 십자가의 본을 보이는 것이 가족에 대한 최선의 의무임을 알고 있습니까? 암 진단을 받고 위를 잘라낸 김 집사님에게는 그동안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남편의 회사가 망하면서 살 곳이 없어 고생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큐티 모임부터 우리들 교회까지 부부가 함께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형편도 어려운데 무슨 교회 일이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섬겼는데 암에 걸리다니, 그런 분이 어떻게 암에 걸릴 수 있냐고 울분을 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외쳐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김 집사님의 암도 100% 옳은 사건이었습니다. 돈이 없고 병에 걸려도 주님을 쫓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든지 김 집사님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집사님은 수술 날짜를 바꿔도 여전히 교회 일을 했습니다. 목장을 인도하고 1:1 양육에 참여하고 주일학교 교사와 새가족 교사로 섬겼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주일 내내 교회 일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암에 걸리고 나니 전보다 말씀이 잘 들려서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수술 전부터 간증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술 하루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도 주님, 혹시 제가 수술실에서 깨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이 나왔습니다. 교회와 지체들과 주일학교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기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검사 결과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암이 다른 기관에 전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악성으로 의심되던 다른 곳의 종양이 양성으로 판명난 것입니다. 종양의 크기가 커서 위를 잘라내야 했지만 집사님은 또 다른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위 전체를 절단해야 했기에 가족이 첫째로 음식을 절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과 욕심을 절제하게 된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멋있는 것과 맛 있는 것을 좋아하던 김 집사님 부부에게 암 사건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러 사건을 주셔서 주님을 쫓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질병과 고난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병 낫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암을 연구하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이 하나님께로 돌아 인도하는 방법에서도 1위라고 했습니다. 암을 연구하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에서도 1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암과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무리 가운데서 나와 주님을 쫓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의 자원함보다 너는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내 열심이 아닌 나는 감히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자각이 있을 때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됩니다. 나의 질병과 중독과 집착을 내려놓고 일어나 주님을 쫓을 때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쫓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인데 다른 곳에 안식이 있다고 세상을 쫓다가 열병과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저의 열병에서 일어나 주님께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집을 찾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장모를 보신 것처럼 저와 저희 가족의 죄와 중독을 보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서기관처럼 주님을 쫓겠다고 내 열심을 내세웠지만 거기에는 병나는 것만 바라는 기복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다 전도하면 교회에서 봉사하겠다고 가족을 사랑을 내세웠지만 공동체에 섞이기 싫고 시간을 뺏기기 싫은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 열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기 원합니다. 아직도 제 발목을 잡는 변명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지혜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병나는 것보다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구원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